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조금 많은 구절을 읽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좀 긴 호흡으로 읽으시라고 늘 추천합니다. 한 구절 외우기 위해서 또 아주 강력한 한 구절을 우리가 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방향과 문맥이랑 맞느냐?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따서 이제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붙잡기도 하는데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나는 궁핍해서 내가 모자라서 너희한테 헌금 보내라고 편지 쓴 게 아니다. 너희들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지 않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가난함에 처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유함에 대해서 그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는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유함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궁핍한 시절도 있었고 또 부유한 시절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궁핍했다가 부유해지면 몰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몰락이라서 죄송한데 막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워낙 없다 보니까. 비결은 뭐냐면 없을 때에 잘 섬기던 사람이 있을 때에도 잘 섬깁니다. 가끔 이제 저를 오랜만에 만난 분이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되면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지금 없을 때에 섬기던 사람들이 있을 때 잘 섬기는 것이지 없을 때 안 섬기다가 아껴놨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좋은 일 할게요. 돈이 많이 생기면 돈 쓸 일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제대로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부유함이 생길 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극단까지 가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 소유가 얼마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돈 한 푼 없을 때에도 살았고 돈이 많을 때에도 내가 그렇다고 사치하지 않고 나는 그 공급자로 사는 거죠. 제가 어저께 제가 최근에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조금만 미니 선풍기. 이 충전식 있잖아요. 무선으로 된 거. 밤에 보통 이제 켜놓고 자면 배터리가 다 되면 자연스럽게 꺼지잖아요. 근데 어저께 큰아들이 잠깐 집에 왔다가 제 방에서 그 선풍기를 다 쓴 거죠. 그래서 켰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선의 특징입니다. 충전되지 않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핸드폰 써보시면 알겠지만 충전 안 돼 있으면 불안하죠. 특히 오래될수록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이 팍팍 다는 걸 보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스위치 키면 들어오는 거고 끄면 꺼지는 거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의 통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공급처를 어디에다 믿고 있느냐, 나의 직장이 나의 공급처럼 믿는다면 여러분 직장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공급처라고 믿는다면 물론 좋은 공급처긴 하지만 독립할 때 되면 곧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공급처냐, 여러분의 자격증이 여러분의 공급처냐, 여러분의 지인들이 네트워크가 공급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급처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면 그 다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배터리에 지금 잔량이 1%에서 지금 조금만 더 하면 꺼질 순간이다. 연결되어 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것만 따서 약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문맥에서는 내가 가난해져도 상관없고 부유해져도 상관없고 고생해도 상관없고 평안해져도 상관없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문맥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네가 나한테 헌금을 보내준다고 내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네가 헌금 안 보내줘도 나 아무 문제 없어. 딴 데서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네가 날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날 도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너희가 잘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사실은 아무런 교회가 후원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줬는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구나. 그 당시에 그 돈을 보내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하러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한 달 후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있나? 전화도 없고 편지 왔다 갔다 하는 새에 또 어디 갔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쫓아가야 돼. 그렇죠.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거 돈 갖고 튀면 안 되잖아. 현찰로 가지고 다니는데 다 현물 동전들이나 은화나 금화네. 이 현물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을 추적조로 보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편지 왕래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묵었다 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라고 남겨놓고 가면 그걸 또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뭐 계좌이체한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과 돈도 마찬가지인데 이 돈을 보내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한 사람만 가면 위험하니까 두 사람 이상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여행하는 여행비와 숙박비와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치르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10,000원을 후원하면 수수료가 5,000원이야. 보내고 싶을까요? 좀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후원을 하고 헌금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막 돈을 줄줄줄 흘리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로 섬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17절에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목사님이 또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에바브로디도 편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배달한 사람이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왜? 너희에게 복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필요한 거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마치 예전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식사하자 그러면 이 식사를 함께하는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봉투를 하나씩 다 챙겨와요. 그래서 식사를 살 뿐만 아니라 봉투도 딱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봉투에다 손을 탁 얹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나쁜 거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한테 성금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 보낸 거는 너희들이 축복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받아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희들한테 굉장히 복된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뭐 후원자들 관리하고 뭐 헌금 보내줬더니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사실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거기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딱 둘만 있을 때에도 지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너무 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동수가 이제 선한이 태어난다고, 그 선한이의 손자까지 태어난다고, 선한이의 손자의 손자, 오늘 찬양 천대까지 태어날 거니까 나는 이 집이 너무 좁아. 광활한 100칸짜리 방이 100개짜리 집을 저는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하다. 일단은 그냥 방 하나만 늘려라. 그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지 왜 그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70억 인구가 지금 숨 쉬어도 충분한 산소를 그때부터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지금 80억이 돼도 90억이 돼도 써도 상관없는 물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케일도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다 공급하기를 해놓고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구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잔디밭에 물 주면 잡혀갑니다. 물 낭비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거기 물이 없던 데인데 후버댐이라는 댐을 만들어서 수백 킬로를 그 댐에 물을 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도시가 있거든요. 그 물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멀리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공급처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달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모자란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분배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은 공급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근원인데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근원이면서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마 식물까지 동물까지 다 온 지구에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동산 하나를 아예 통째로 만드셨어요. 한 생태계를 아예 조성하신 거죠. 거기에 사람을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에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하윌라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금이 있고, 또 어니 땅이 있는데 거기 보석이 있고. 그걸 왜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금이 필요할까? 보석이 왜 필요하죠?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공급하기로 작정을 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을 때 세 가지가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생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셨으면 열매 맺히기 전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언제 공급이 필요하냐? 성장을 위해서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소식이 요새 많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이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뽑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짐이죠. 특히 아이들의 평균 키가 지금 남한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20c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전자가 다른가? 아니죠. 영양 공급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공급이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결국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은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고 공급처를 하나님에 두십시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성장에 필요한 것도 공급처와 하나님이다. 내가 열매를 맺는 데에도 공급처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도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또는 내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공급자가 계세요. 공급의 근원과 통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떨어뜨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어떻게 주시죠?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용돈을 탔든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타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통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통로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단편적으로는 아니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부모를 사용하셨죠. 심지어는 저는 어디까지 그냥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그 힘든 가정들 보거든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보고 또 뭐 싱글맘, 싱글데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결합을 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자녀가 넷인데 이 넷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아내가 만났어야 되고 다른 사람끼리 결혼해서는 곤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참 안 맞는 부부도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헤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탄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부가 참 고생을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시각이긴 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났어야 되는 거죠.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다. 그러면 공급도 거기서부터 비롯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다 밥을 넣어주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데 이 통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통로를 인정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대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원래 단어는 대접이라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남에게 뭔가 하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길 원하면 네가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의역해서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해라.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위아래 개념이 아닙니다. 대접한다는 거는 한국말로는 약간 위아래 개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희생의 그게 좀 들어가는데,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약간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원래 의미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면 너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통로를 인정한다면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 대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마라고 써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고요. 막이라고 써 있는 건 마가복음이고 말이라고 써 있는 건 말라기입니다. 줄여서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굉장히 긴 11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말라기 3장에 있는데 딱 한 구절만 뺐습니다. 한 구절만 꼽아서 읽었는데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 맞냐?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냐?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냐? 그러면 너희 수입의 11조는 나한테 내. 사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 헌금이라고도 하는데 달라요. 어떤 용어 자체가 다르고 10분의 1은 그냥 하나님 거야. 왜? 하나님이 내 공급자니까 믿는다면 10분의 9는 받았잖아. 근데 10분의 1도 못 드려?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아깝다는 얘기는 이거 네가 한 거라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금요일날 이제 목요조찬 회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세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난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이 내고 싶어. 지금 벌이가 똑같은데 세금 올라가는 건 싫지. 근데 세금이 많이 낸다는 얘기 뭐예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더 내고 싶다. 무슨 얘기죠?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11조 내는 게 아까운데 아니 이걸 하나님 주셨잖아. 근데 이걸 못 드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해라 그러면 기꺼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공급처를 내가 딴 데다 두고 있구나. 분명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그냥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크리스찬 수가 뭐 30%가 안 된다, 뭐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가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걸 믿는다고? 근데 11조를 안 한다. 앞뒤가 안 맞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11조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11조 못 하시면 여러분 부자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했다고 믿는데 이거는요 통로를 그냥 내가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있는 거지 11조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를 11조 했구나 내가 복 줘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았냐? 그럼 공급자로 대접을 해라. 너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인정해라. 그러면 네가 대접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라고 한다면 11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뭡니까? 공급자와 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누가 돌봐줬어요? 누군가 돌봐줬죠.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뭐 어미 늑대한테 젖 먹고 자랐다. 무슨 모글리야?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늑대의 도움을 받았네. 뭐 타잔입니까?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살게?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이 내 육신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는 생판 모르는 수녀님이든 보육원의 선생님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듯. 근데 노예 제도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냐는 말이 이제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노예제도는 성경에 틀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뭐야? 인권적이진 않죠. 비인륜적이죠. 그러나 성경적이냐, 성경에 써 있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노예제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제도는 어차피 부족해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뭔가가 정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예들이 뭐 대우를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신 직장인들이 막 노예 생활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당시 노예에 비하면 뭐 말도 못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섬기는데 딴짓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몰래 딴짓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공급자와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새로 옮기게 됐는데 그 직장은 그 창립자가 여러분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 직장을 지금까지 키워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통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통로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가 내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졸업장을 따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나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학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15만 원 준다, 25만 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야, 이재용 회장도 15만 원 받는데.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게 맞다. 아니, 뭐 그래도 나눠주는데 좋지 않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국가가 우리에게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지만 우리가 싼 가격에 도로를 사용하고 병원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의 소식들 들려오는 거 보면 힘없는 나라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억지를 부리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억지 안에서도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받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그 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왕이나 권위자에게 도전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높다, 대통령이 우리보다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국민이 헌법에 정의하기를 가장 높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대표로 뽑았잖아요. 권위를 위임했다면 우리가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에 있는 사람을 무작정 비방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그건 우리 통로를 우리가 훼손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통로가 훼손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죠. 여러분 충전선 끊어지면 누가 손해보죠?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요? 너 복 받으라고. 결과가 뭡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최고죠.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 유교의 효사상이 아닙니다. 유교의 효사상은 끔찍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죽여도 돼요. 효사상이 그런 겁니다. 끔찍하죠? 아기들 목숨보다 노인들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아니지. 그나마 기독교 세계관이 되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돌아가시면 끝이지만 아기는 또 나면 되잖아. 이게 유교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뭐 되게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에게 늘 가치를 두시고 부르심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거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3절까지만 뽑았는데 그 다음엔 부모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엔 또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 쫙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급자가 하나님 맞아? 그럼 통로를 인정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성경에서 모든 하면 모든이거든요. 부담되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실 한국이 이렇게 부강해지고 좋아진 배경 중에 제가 믿는 것은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때에 우리 이제 부모님 때 70년대 80년대 처음 믿는 또 그 전에 믿었던 분들이 이상하게 유교랑 이런 불교에서 잘 배운 것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섬기는 거를 잘 배운 거예요. 윗사람 섬기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뭐 쌀이라도 생기면 꼭 거기서 제일 좋은 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은 제일 좋은 거 따다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원래. 지금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없다고 봐도 되는데 예전에는 모르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누가 복 받았냐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지. 저는 뭐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한국의 정치가 뭘 잘했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아주 부끄러운 것도 있거든요.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독재라는 부분에서는 참 부끄럽죠.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독재를 하면 잘 살아?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 독재하면 다 망하는데.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독재를 해도 잘 살고 민주화가 돼도 잘 살고 우파가 잡아도 잘 살고 좌파가 잡아도 잘 살고 왜 그랬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좋은 풍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졌지만 그래서 한국의 국력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좀 무섭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말아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구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안 심어놓고 거둘라오니까 이게 되냐. 너희들 뭐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희 통로로 인정하고 있냐? 그게 아니면서 왜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러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어떻게 여겼는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너 스스로 속이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 가르치는 자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아주 너무 무섭잖아요. 통로를 업신여기는 것은 공급처인 근원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마치 그렇지 그렇게 사용 많이 했어요. 사실 했는데 그 부작용이 꽤 있었는데 성도들이 복받은 거는 분명해요. 목사님들이 타락하거나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거는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런 속마음과 다르게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막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섬긴 사람은 복을 받았거든요. 손해 안 봤단 말이지. 근데 누가 이 목사님들 비판하고 막 이러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받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물론 성경에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많이 받는 것 인정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에게는 2배나 페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배로 인정해라, 2배로 공경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 공경한다는 단어는 그 월급 준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보수를 지불한다는 단어예요. 그 성경에서도 그 평균보다 2배까지 잘 사는 건 인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근데 좀 해도 너무한 경우도 있단 말이지 사실. 이건 2배가 넘는데 약간 이런 것도 보이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죠. 그건 또 다른 성경에서 너 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막 잘 살아도 돼. 근데 사도 바울도 야 내가 내 권한이야. 근데 나는 안 누려. 왜?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니까. 사실 이게 모범인데 모범을 잘 따르지 않고 성경의 부분적인 것만 주장해서 생기는 폐해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잘 섬기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단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평가도 하십시오. 또 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대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내 통로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저도 이제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거를 저의 장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인생에서 이거를 굉장히 낭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어떤 뭐 학원을 가든 어딜 가든 교수님한테 이렇게 음료수 하나 딱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 교수님이 나보다 훨씬 잘 벌어. 나보다 훨씬 부자고 나는 지금 용돈이 없어서 난 지금 알바하고 있고 난 지금 여러 가지로 쪼들려서 지금 오늘 학식을 싼 걸 먹어야 되는 처지인데 우리 교수님은 돈 많이 벌거든요.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근데 내가 왜 저분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 내는 돈이 몇백만 원인데 저분이 나한테 사줘야지. 내가 이걸 왜 사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막 사주는 사람 보면은 막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죠. 내가 몇백만 원을 주고 대학을 다니는데 1,000원 아껴서 받을 복을 못 받으면 정말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봤구나. 저 교수님이 나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원이고 저분은 통로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음료수를 사드리는 거지 절대로 교수님이 나보다 가난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졌구나. 그래서 학점이 그 모양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직장 상관들 기분 나쁠 수 있죠. 여러분의 그 상관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벌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을 표현하시고 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나 저분이 여러분만 할 때 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분 뒤에서 저분을 통로로 나한테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야, 아버지가 악해도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는 없잖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잘 못 받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나쁜 아버지를 여기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이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다 써버린 도박해서 날리고 노름해서 날리고 도박이랑 노름이랑 똑같은 단어구나. 허랑방탕하게 날리고 자기 살겠다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서 보고 노인이 멀리서 뛰어와서 안아주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뛰어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멀리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뛰진 않잖아요, 사실.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반가워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뛰는 거죠. 노인이 막 뛰어가서 안아주고 막 옷 벗어 자기 옷 벗어주고 막 자기 반지 빼서 다시 주고 다 줬는데 또 줘. 그래갖고 아들이 왔다고 막 잔치 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저는 그냥 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살았다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야 막 잔치를 벌리고. 근데 이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알고 있던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이 막 울리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서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둘째 왔다고 잔치를 벌였다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갖고 안 들어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쁜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죠. 저 같으면 야 오지 말라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나와. 또 나와갖고 얘는 너는 왜 안 들어오니 막 속이 타는 거죠. 저도 가끔은 넷 사이에서 중재를 할 때가 있거든요. 4명의 원하는 게 첨예하게 막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달래고 쟤는 또 달래고. 어제도 둘째가 자고 일어나더니 핸드폰이 없대. 자기 전에 있었어? 자기 전에 보다가 잤는데 없대.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화내지 말고 잘 찾아보자. 막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 막 뒤집어서 막 찾는데 없어. 어떡하지? 또 이제 막내가 도서관에서 빌린 거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그날까지 해야 되거든. 어제까지 책이 없대. 또 찾아다니고 막 화는 막 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좋은 아버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찾으면 찾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아야 돼. 그리고 결국 책도 찾고 핸드폰도 찾고. 근데 이 아버지도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막 잔치하는데 큰아들이 동생 밉다고 안 들어와? 그럼 화나거든 아버지는. 근데 와서 또 달래줘.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난 아버지한테 쟤처럼 막 방탕하지도 않고 아버지 일을 내가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 친구 왔을 때 염소 한 마리나 잡아준 적이 있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그거 네 거잖아. 내가 너 다 줬잖아. 내 거가 네 건데 무슨 소리야? 다 잡아먹어. 근데 왜 그랬어? 왜 못 봤죠? 아버지를 대접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를 잘 섬겨라. 아버지가 하는 말에 다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인정 안 하니까 아버지가 좋은 것들이 내 거 아닌 줄 알고 못 찾아 먹은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못 얻어 먹어 놓고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건 하나님께 너 뭐 전 재산을 바쳐라. 결혼하지 말아라. 뭐 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라. 물론 그렇게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다 그런 식으로 희생해라.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희생을 강요합니까? 좋은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셨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희생을 시킨다는 거는 내가 그나마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말 바꿀 일도 없고 나한테 뭔가 희생을 원했다면 진작에 시켰겠지. 왜 예수님은 다 희생시켜놓고 나 희생을 또 원해? 예수님의 희생이 별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대접하면 내가 그 좋은 아버지의 완전 이건 이득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 아들이 되면 얼마나 인생이 좋아요. 지금 가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재용 씨의 아들 딸들은 얼마나 그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반면에 북한에 태어난 애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애들은 이란에서 지금 자라는 애들은 걔네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비참한 인생을 겪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얼마나 죽었어요. 뭐 잘못했다고. 걔네들 갈아놓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점령하나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나 사실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들은 죽은 거죠. 그럼 우리들은 지금 뭐 헬조선이란 말도 이제 안 쓰더라고요. 이상한 말들 신조어로 만들어갖고 그 비관적으로 살고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일단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통로로 사용하시는, 내가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이 싫어도 인정하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전달되는 복을 내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대접의 결과는 올바른 축복입니다. 올바른 공급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로 대접하지 않고 산다면 공급이, 하나님은 보냈는데 나한테 안 와. 왜? 내가 통로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럼 택배하시는 문을 안 열어주면 집에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배달의 민족 아무리 주문해도 띵동 했는데 안 열어주면요. 통로를 인정 안 해주면, 배달원을 인정 안 해주면 그 물건을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통로까지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되는 공급들을 누리시고 공급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또 재생산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